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끌려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이날 거룩한 주의 날로 잡고 아버지 앞에 달려와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105번 감사절 1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영원히. 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여서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 안에 거룩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 안에 거룩고 우리 한번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 안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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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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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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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 안에 거룩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 안에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추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 안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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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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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날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우리 한번 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끌어주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이, 주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내 삶에 언제나 나를 끌어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우리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나의 영혼 언제나 주를 원해. 아멘. 네,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곡 찬양하실 때 우리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길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삶이었음에도 우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 되며 우리의 삶이 작은 일부분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게 하시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화합을 위해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없기는 가난 때문으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나 양과 같이 선택할 수 없는 어린이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전쟁도 없애주시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 위정자들이 최선을 다하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작은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벽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벽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하여 선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교회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미래의 비전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요셉의 만사 형통의 축복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 지역의 리더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는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이 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세움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박공 새벽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이 선교사님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시며 건강 또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권능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말씀의 울림이 있게 하시고 변화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사역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새벽교회 자녀들 양육에 열매가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기도의 소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와 일상의 삶 속에서 상한 마음과 물질의 어려움, 장래 문제 등 많은 문제도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예배 중에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로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새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수고와 평신도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관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험난하고 그리하여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수고로움이 크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약한 데는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상한 데는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험한 세상 야곱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설하에 주신 선물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부모의 기도의 중보를 받아 하나님의 얼굴빛에 비춤을 받고 하나님 날마다 보호하심을 받아 다윗처럼 승리하는 자녀들의 인생을 보는 즐거움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질고의 상황을 견디게 하여 주시되 그 믿음이 출중하여 질병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길 고단하고 삶이 척박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게 하시는 그 창조의 근능으로 삶의 문과 길을 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의 절반을 보내며 이렇게 맥추절을 지키는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종들이 있고 은혜 베푸신 것이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여 선교 예물, 장학 예물을 드리며 간절한 기도자로 일천번제의 예물을 드리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정성껏 건축 예물을 드리고 가정재단을 쌓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근을 당하여서 고통받는 이 세상의 어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하나 정성을 모아서 드려진 아버지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게 하여 주시며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벽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사오니 그 사역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얼마든지 적으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귀한 종들, 저들의 손길이 머물므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 이렇게 아버지 66년을 보내어 오늘도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드셔서 저들의 만지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섰는 곳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벽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젊은 시절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다윗처럼 차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교회 어린 영아들부터 청년들, 저들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품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자라 아버지의 말씀을 옷 입고 어디에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담대한 우리 자녀들 다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6일 수요 예배는 항존직 훈련으로 드립니다. 재직되시는 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교사 기도회가 10일 다음 주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사역자 임명입니다. 하람 찬양단 1부에 오수정 권사님과 차정옥 집사님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기간은 10일 다음 주일까지이며 추천 방법은 데스크에 비치된 추천서를 작성하셔서 각 교회학교 부서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천 기준은 1층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권수기 장학위원장님께 하시면 됩니다. 미담입니다.
황보욱 안수 집사님과 최영은 집사님께서 고 손두리 집사님 장례 위로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누리 청소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조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방역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7월 첫째 주 세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75페이지에 있는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주보에 광고가 된 대로 당회는 하람 찬양단 일부 싱으로 섬기는 두 분을 임명을 합니다. 오수정 권사님과 차정옥 집사님이 오늘부터 싱으로 일부 예배를 섬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먼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섬기느라고 섬겼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두 가지 분명한 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찬송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섬김에 찬송과 감사가 소홀히 되면 자칫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나는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섬겼는데 찬송을 안 하면서 섬겨요. 별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무효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찬송과 감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두 기둥과 같습니다. 기둥이 없으면 아무것도 거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종종 초대를 받아갑니다. 초대를 받아갔을 때 우리를 초대하는 분은 우리를 대접을 하겠죠. 그런데 대접을 하면서 인상을 팍팍 쓰면서 대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 담긴 그릇을 아주 산의 진미를 담고 왔지만 그 그릇을 내 앞에 툭툭 던져 놓는다든지 하면 초대받은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상당히 심란하고 민망하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화도 일어날 겁니다. 초대받았으니 어쩔 수 없이 먹겠습니다만 체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모셔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고 찬송함이 없이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가시방석처럼 여기고 힘들어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백 군데에서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엄청나게 찬송해야 됩니다. 시컷 찬송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있으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찬송과 이 감사함이 베이스에 깔려 나오는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고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찬송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찬송해야 될까요? 우리가 찬송을 맨날 합니다.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찬송하지 마십시다. 그거 어떻게 찬송해야 되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나게 찬송하자. 네. 이 신난다는 말을 뭐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 목회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풀어보면 그래요. 내 안에 모신 신이 다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찬양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찬양을 세게 했든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밖으로 푹 튀어나와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정도의 찬양하자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딱 한 번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노래를 잘 못해요. 박자 감각도 영 없고 이래서 노래를 거의 못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 끌려가지고 아주 옛날 목사가 되기 전에 노래방에 가봤는데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죠. 노래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분은요 머리에다가 목에 매는 넥타이를 풀어서 머리에 매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손수건을 막 꺼내갖고 흔들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또 대단한 분이 있더라고요. 구두를 두 짝 다 벗어가지고 막 구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제 눈에는 미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겁니다. 그거요. 그 사람이요, 뭐 자기 기분 내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거의 미친 듯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기분을 그렇게 내지는 않잖아요. 이유는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모임 자체가 일단 그분에게 유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여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흥이 나도록, 그분들이 흥을 내도록 북돋아주고 분위기를 잡는다고 그렇게 머리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흔들고요. 여러분 상투를 그 뭡니까 이 장구 치고 이거 깽가리 칠 때 이거 하는 거 뭐예요? 상모를 돌리는 거는 우리가 미친 게 아닙니다. 기술이에요. 그런데 넥타이를 머리에 메고 돌리면서 노래하는 거는 미친 거예요. 심지어 구두를 벗어서 박수를 치며 노래하는 건 진짜 미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미친 듯이 노래하겠습니까? 일단 그 모임이 유쾌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려고 모였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지 않습니까? 어차피 섬기고 어차피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찬송을 미친 듯이 하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하는 거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쳤다 이 소리 해야 제대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찬양해왔던 방식을 더 뛰어넘어서요. 이제 큰 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손뼉을 치며 찬양하십시다. 어깨를 흔들며 찬양하십시다. 때로는 그 발 놔뒀다가 뭐 할 거예요? 신발 신을 때 쓸 거예요? 바닥을 구르면서 찬양을 하자고요.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는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죽을 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목매달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각종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하게 찬송하고 기분 나면 찬송하고 이래가지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떤 데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죽을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말이죠. 못 살겠다고 막 하는 사람이 살려고 아둥바둥 다시 용기를 내고, 어떤 교회가 그럽니까? 찬송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찬송하는 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데 죽음의 그림자가 닥쳐오겠어요?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지.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더러운 질병이 들어붙겠어요? 왔다가 7길 10길로 도망가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보기에 미친 듯이 찬송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찬송으로 다시 한번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조수미의 노래 실력은요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악가 중에 가장 세계적인 인물이 조수미인데요, 이분이 한번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을 봤는데요, 특송을 하고는 안 됩니다. 특송이야 열심히 하겠지, 사례를 받으니까. 근데 예배당 현장에 앉아서 우리 예배 순서에 맞춰서 찬송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며 찬양하십니다. 덥다고 부채질도 안 하더라고. 그 대단한 사람이 찬양하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진심으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설렁설렁 찬양 안 하더라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더라고.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실력이 일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과 다르게 거룩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열심히 찬양해야죠.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박자를 참 몰라요. 제가 어릴 때 박자 모른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굉장히 저를 구박을 많이 했어요. 그땐 좀 부끄러운데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경험해 보니까요, 박자를 못하는 내가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더라고. 우리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박자도 모르는 게 찬송 시간만 돌아오면 막 부담이 되고 떨리고 이러는데요, 하나님 이러십니다. 제 마음에 야야야, 기술 있는 사람이 노래하는 것보다 기술 없는 네가 노래하니까 더 재밌고 더 좋다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박자를 놓치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뭐 사람들이야 다 아이고 박자도 모르는 목사님이네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박자도 모르는 인간이 찬양하겠다고 나서는 네가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 고상하고 점잖하고 폼 잡는 게 거룩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미친 듯이 찬양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찬양의 마인드가 있으시기를 찬양대원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의 마인드가 있으시기를 새벽교회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천국의 모습이죠. 5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들이 천사들인데, 천사의 숫자가 만만이고 천천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셀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세봤는데 만을 만번을 세고 나니까 더 이상 못 세겠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그 보좌를 향하여서 외치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그렇게 외쳤으니 지축이 흔들리고 우주가 흔들렸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어서요,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바다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똑같이 외치며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지어다 이랍니다. 그것도 외칩니다. 천사들이 외치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막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내 생물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자 24장로들이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그 보좌 앞에 올라갔던 이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천국의 모습인데, 그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여기 성경에다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섬김애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예행 연습하라는 말입니다. 예행 연습을 잘 했다가 그날 그 자리에서 밍숭밍숭하게 있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행 연습이 안 된 사람이요, 갑자기 뭘 일을 하려면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한마디 못하게 돼요. 그 어정쩡한 상태에서 머리만 뻑뻑 끓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방법을 모르고 갔다가는 낭패스럽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요, 싱숭생숭하고 찬양하지 마세요. 어차피 예배드리러 왔는데,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아름다운 찬송으로, 가장 최선을 다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섬기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섬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감사로 섬기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가진 사람들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쉬워요. 뭐 호주머니 대충 끄집어내서 줘도 제법 큰 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감사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큰일 날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것이, 최고로 많이 가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가졌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최고의 감사를 하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럽니다. 감사는 하죠. 있으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보다시피 내가 없잖아요. 내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죠. 사람들이 하는 말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별로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감사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의 문제라는 거죠. 아이고, 난 가난하니까 이 정도만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침에도 전수위에도 저녁에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데, 그 기쁨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요,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낼 용기를 주게 되고 또 지혜가 생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병약하여도 세상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은 뭐랍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으면 그 문에 들어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에게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그 열쇠를 많이 돌린다는 거죠. 많이 돌리면 축복의 문이 자주 열린다는 것이죠.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섬김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 아동부 사역을 할 때 아동부 학생들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니까 안 감사 이러더라고요. 감사의 반대는 안 감사가 아니고 불평이에요. 불평.
여러분 놀랍게도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에는 너무나 빈약하고요, 불평에는 너무너무 엄청나게 전문가처럼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번 본인을 체크를 해보세요. 감사를 한 번 하면 그 사람은 한 50번은 불평을 하더라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재미없겠습니까? 뒤집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사람이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한 번쯤. 그러나 100번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침묵 수행을 하는 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의 규칙은 1년 내내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종소리가 다 하는 겁니다, 약속에 의해서. 그런데 해안회의 마지막 날에는 그 수도원 안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딱 2마디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에 한 수도사가 수도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원장님, 침대가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원장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겸연쩍어서 빙그레 웃으면서 끄떡끄떡해요. 그리고 이제 말 다 했습니다. 원장님, 침대가 딱딱해, 2마디 했잖아요. 한 해가 또 지나고 또 그 해 마지막 날에 이 수도사가 또 찾아옵니다. 수도 원장을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반찬이 맛이 없어요. 그 원장이 또 뭐 수도원 안에서 뭐 반찬이 별게 있겠습니까? 그 빙그레 웃으면서 끄떡끄떡해요. 그 사람 갔습니다. 3년째 또 그 해 마지막 날에 이 수도사가 찾아와가지고, 원장님, 그만둘래요. 그러자 원장이 이제 한마디 한 겁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왜? 불평하는 사람은 언젠가는요, 불평의 열매는 끝입니다. 불평은 더 이상 나갈 것이 없어요. 불평하는 그 순간부터 전진은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사역을 한다, 그 사역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갑니다.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뱅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 사역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화살처럼 나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말아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서 축복의 문도 열고 하나님의 문도 열고, 그래야 될 우리가 불평해서 축복의 문도 닫아버리고 내가 나갈 축복의 자리도 한 걸음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수도사처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나에게 1년 동안 딱 2마디 할 기회를 준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감사해요 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불행해요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딱 이 2 종류입니다. 2 종류예요, 2 종류.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딱 한마디만 하세요 이러면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사람과 내 인생이 불행하다는 사람, 딱 2 종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과 형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런 걸 한 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시면 내 인생 한 걸음도 앞을 못 나간다. 요거예요. 이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40년 동안이나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길이 없는 광야를 다녀서였겠어요? 아니에요. 무더운 날씨 때문이었어요? 아닙니다. 호전적인 대적들이 너무 많이 침략을 해왔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들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들이 다 죽는데 40년 걸리더라고요. 한 걸음도 앞을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거 우리 인생에 적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불평하는데도 다 이유는 있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삶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 섬겨보려고 했는데 그 섬기는 일이 꼬여버려요. 또 열심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자꾸 집에 우환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남 못지않게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해줘. 목사님은 또 모르는 척 하는 것 같아. 나름대로 다 불평할 만한 이유들입니다. 하지만 불평을 하고 난 이유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는 감사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현실만 보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현실 보면 불평할 일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소망으로 이 현실을 살아내고 견뎌내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결국 그에게는 반드시 현실이 변하여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불평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는 여러분의 섬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최선을 다하여 찬송하고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어떤 것이냐? 5절을 같이 읽어보실래요? 5절 말씀 시작. 아멘.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섬겨가지고 하나님 선하심을 몰라요. 아는 척할 뿐이에요. 우리 사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이거 다 얼마든지 많이 들었고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만은 대체로 주워들은 얘기입니다. 대체로 앵무새처럼 엎조리는 말일 뿐이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보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속으로부터 탄성이 쏟아져 나오면 딱 나오는 한마디가 이거예요. 와, 하나님은 선하시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김 집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이런 소리 할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못난 나를, 부족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구나, 덮어주고 북돋아주면서 이곳까지 오게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한마디가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 고백이 나오니까 그 사람은요 드디어 이런 글을 써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석 달 넉 달 밤낮을 구분 안 하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래도 피곤하지 않고 기분이 좋고 말씀이 소인골보다 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요 이렇게 처음 있는 신앙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성실로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후손들까지 계속해서 복을 받아요. 시편 37편 25절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요. 여기 의인이라는 말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의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섬길 때 옳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모든
그분이나 그분 자식들이나 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은 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찬송하고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본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뭡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게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이 태어나 다음 세대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특별히 찬양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미친 듯이 찬양을 하십시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잘하는 것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우리 눈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운 삶이 되고 그 삶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의 두 축이 되고 기둥이 되는 감사와 찬송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형통한 복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협동 안수집사님, 협동 권사님들은요, 재직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잠깐 우리 차 목사님하고 동행해서 제 방에 가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재직회 마치고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성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맛보고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세빛교회의 사역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